2018 예량제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입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자리는 2018 예량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시지만 예량제는 예수사랑 축제의 줄임말입니다. 또 예수사랑 축제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축제, 이렇게 좀 의미를 지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저도 또 여러분도 오늘 축제를 함께 즐기시고, 오늘 또 끝나고 나면 맛있는 점심도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또 점심 식사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축제가 즐겁게 진행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물 한 마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동물은 조금 전에 성경을 읽을 때 등장한 양입니다. 엄청 실이 귀엽고 대단히 사랑스럽게 생겼죠. 자, 여기서 질문. 양은 홀로 사는 걸 좋아할까요? 무리 져서 사는 걸 좋아할까요? 1번 홀로, 2번 무리. 어떤 거죠? 2번. 잘 아시네요. 증거를 보겠습니다. 양다리. 와, 되게 예쁘다. 야, 저 잘 논다. 그치, 왔다 갔다 하지, 저는. 있잖아요. 멍멍이가 양 데리고 온다, 그치? 예, 양모리 개가 아주 신바람이 났죠. 하도 그냥 정신없이 몰아대는 통에 약간 이 양떼의 그 형태, 무리의 형태가 좀 흐트러지긴 했습니다. 아무튼 양은 좀 일정한 무리를 이루며 사는 동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양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양을 다시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뭐 양인 거 모르는 분 없으시죠? 아주 순하게 생긴 양입니다. 이 녀석에게 매우 중요한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뭔지 보려고 하는데요. 양의 눈을 잘 봐주십시오. 양의 눈은 이 얼굴의 이 구조상 땅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게끔 생겨 먹었습니다. 문제는 이 눈의 시력입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볼 때 약 90cm에서 100cm, 그러니까 1m 미만만 잘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보여요. 근데 그 너머는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흐릿하고요. 우리의 눈까지 막 어른거리지 않습니까? 이게 양입니다. 그리고 양의 약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큰 약점을 갖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쭉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약점이 많은 양을 굳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 또 신약 성경 곳곳에 우리 인생을 양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생들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거. 바로 이건 말입니다. 옳습니다. 이 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과 시력이 매우 나쁜 이 양의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여기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거. 저는 오늘 그것을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이건 한 연예 기획사에 다니는 직원이 사장님의 갑질로 펄펄 끓는 전골 냄비에 얼굴이 처박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장은 재미로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정작 당사자는 이렇게 큰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이 직원은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불행 중 다행일까요? 이건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런저런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지요. 이 사진에 나오는 사람 누군지 아마 알 겁니다. 윤창호 청년입니다. 군복무가 끝나갈 무렵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매다는 얘기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지난 11월 9일에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회는 법 제정을 약속했지요. 그런데도 그 법안에 서명했던 국회의원 한 사람은 자기가 음주운전을 또 했고요. 바로 이틀 전입니다. 어제 그제 23일 금요일에는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서 청와대를 떠나게 된 비서관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 다들 제정신들이 아닌데요.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일 당할지 몰라 너나 할 것 없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전과 관련해서 좀 속쓰리긴 했는데 속 시원한 일, 요즘 사람들이 그런 일을 사이다 같다, 사이다 발언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 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지난 18일에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새댁이 남편이 술만 마시면 자꾸 운전대를 잡는다는 사연과 함께 남편을 경찰서에 신고했다 하는 기사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아내의 신고에 경찰서에서 출동에 관한 단문자를 저렇게 보내준 걸 캡처해 뒀던 겁니다. 이 남편은 술에 취한 채 무려 90km 이상 장거리를 차를 몰고 돌아온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더는 참지 못할 것 같아 신고했다고 말한 아내는 사고 나면 남의 가족 인생 다 망치고 나까지 과부 만들려고 작정했냐 난리를 쳤는데도 이 남편이 이 새신랑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신고했다 그랬습니다. 이 새댁의 용기에 정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아동폭력, 가정폭력, 또 노인학대, 심지어 데이트폭력 요즘 매우 심각하지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세상입니까? 무서운 세상입니까? 네, 무서운 세상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먹먹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외국의 사례를 먼저 하나 꼽아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올해로 5살 된 영국의 찰리 프록토라는 아이입니다. 찰리는 2016년, 작년 재작년이죠. 희귀병인 간 모세포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소아 어린아이의 간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이 병은 예후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미국에 가서 간 이식을 받는 길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수술을 위해서 85만 5,580파운드가 필요했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억 5천만 원. 어마어마한 거액이잖아요. 엄마 엠버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모금에 나섰습니다. 자기들 버는 것 갖고는 어림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알고 힘을 보태줬어요. 그 와중에 찰리는 또 암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절반이 모자란 상황, 그러니까 6억 정도를 모은 거예요. 그 절반이 모자란 상황에 찰리가 지난 11월 10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찰리는 엄마 품속에서 한마디를 남겼다고 그래요. 엄마, 정말 미안해. 이것이 이 아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찰리는 엄마의 품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은 엄마가 이 페이스북에 올린 부고입니다. 어젯밤 11시 14분 내 가장 친한 친구, 나의 세계 찰리가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찰리는 나와 아빠의 품속에서 평화롭게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찢어지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진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런 부고였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이지요. 자, 이 사람들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소아조로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이 홍원기 군, 또 그 아버지인 홍성원 목사님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홍 목사님의 사연을 제가 좀 알게 됐는데요. 이 원기가 5살 되던 때, 그때는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 시절에 이 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집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우리 전국을 뒤져도 이 아이 하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집에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신에게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다 스스로를 탓하느라 정신 나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살지 못한다던 원기를 13살인 지금까지 잘 길러냈어요. 비록 신체 나이는 80대에 이르고 있지만 말입니다. 저 아이의 몸이 지금 80대인 거예요. 모든 신체의 징후들이. 그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저도 이 목사님한테 통해서 알았는데 이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123명이래요. 이 아이들 모두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이 목사님이 발로 열심히 뛰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은 50여 년 전에 오빠 지인의 소개로 부부의 연을 맺은 정선심 씨, 김용훈 씨입니다. 슬하에 2 아들을 낳고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산재로 오른팔을 잃고 나서 가정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자부가 그 삶의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을 버려두고 도망쳐 버렸어요. 이 아들은 자기 신세 타락하며 술독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1년 8월에 큰아들이 먼저 자살, 11월에 둘째 아들은 술 관련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손주들을 위해서 두 어르신이 저렇게 폐지를 모아가며 그것으로 손주들을 키워가며 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엄마, 내가 커서 집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경기도에 사는 워킹맘 A씨가 고등학교 1학년 딸에게 받은 질문이랍니다. 딸은 매우 진지했다 그래요. 왜 그런 걸 묻니? 하고 엄마가 물으니까 애가 하는 말, 우리 반 애들이 요즘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러더라는 거죠. 경기도 평택의 중학교 교사인 한모 씨는 최근 1학년 남학생 중1입니다. 남학생과 상담하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상담하는 도중 갑자기 눈물보를 터뜨린 거예요.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내가 장차 좋은 회사에 취직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서 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친구는 엄마 아빠가 물려줄 재산이 없다는 게 원망스러워요. 그랬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의 반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맘때 아이들은 어때야 됩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놀고 자기들 꿈이 있으면 꿈도 좀 그려보고 뭐 이런 꿈이었다 저런 꿈이었다 좀 갈아타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생기발랄하게 살아야 할 때잖아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민을 하느라 하루하루를 힘겹게 거기서 눈물 지며 살고 있다고 하니 부모된 우리로서도 그렇고 이 시대를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서 먹먹함이 느껴지는 거 정말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식하게 되지요. 이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 건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던 걸 전제하고 다시 좀 양에게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다른 양 아니죠? 네, 아까 그 양이에요. 여전히 순한 모습인데요. 이 녀석의 중요한 약점 다시금 떠올려 주세요. 문제는 시력이다 그랬습니다. 대각선을 볼 때 90cm에서 100cm, 1m 미만만 잘 보인다고요. 그 나머지는 희미해요. 흐릿해요. 어른 거려요. 잘 알 수가 없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양이 가진 제일 큰 문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려야 됩니다. 그것은 양의 눈이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저렇게 나쁘기 때문에 이런 양에게 꼭 필요한 존재,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시력이 나쁜 이 녀석들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갈 수 있도록 데리고 다니는 역할을 하는 목자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이유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있을 때에만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그건 무조건 부족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부족한 정도요? 아니요. 목자가 없다면 매우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양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그러한 양을 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는 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읽지 않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에 빨간 글씨로 표기된 것에 주목하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랬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건지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금 유명한 성화 한 장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이 이제 목자와 양으로 표현된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미처 표현되지 못한 걸 덧붙여 봅니다. 자, 먼저는 지팡이입니다. 우리 어제 눈 오고 그래서 우산 쓰고 다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산 끝 손잡이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그것이 지팡이인데요. 이 지팡이의 용도가 뭐냐? 말씀드리는 눈이 나쁘잖아요, 양이. 그래서 들판을 다니다가도 웅덩이가 있으면 이걸 못 보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비탈 같은 곳에 미끄러져서 거기에 일정한 곳에 걸려서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목자가 들어갔다가 자기도 못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거꾸로 잡아서 양의 목에 겁니다. 그리고는 끄집어 올리는 도구, 구조의 도구로 쓰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인 것이죠. 두 번째는 막대기 그랬잖아요. 들판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리, 늑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도 목동이었는데 다윗이 목동노를 할 때도 그런 동물들로부터 곰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의 양을 지켰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목숨 걸고 싸우는 싸움의 도구가 바로 이 막대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목자는 내 양을 지키는 거죠. 내 양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양무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앞서 성경이 우리 인생을 양에 비유한 이유도 설명드렸고, 우리 인생과 양의 공통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이렇게 양에게는 꼭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그저 말뿐인지 아닌지,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아닌지, 이제부터는 잠시 동영상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보여드릴 동영상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먼저 소개할게요. 여자분 한 분 나오는데 깡여사입니다. 강여사가 아니고 깡여사입니다. 이분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안재우 소장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한국 복화술협회 회장님이고 신학 공부도 하신 분입니다. 두 사람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야? 기도해. 어디? 다니엘 기도해. 기도해. 할렐루야. 네. 여기 난이 오셨네. 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진짜로? 47개국의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 맞죠? 47개국. 오 마이 갓. 그래. 네. 진짜로? 네, 11,200교회가 참여하는 이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한국의 기도의 흐름을 지금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 주여! 네, 아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분은 세신자예요. 네, 여러분 주여 그만하세요. 우리 깡 여사님은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낫지? 네. 아이고 잘 놀라서 그래요. 네, 세신자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깡 여사님,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이 깡여사가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습니다. 네. 주여 그러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건 낫지? 세신자라 그래요. 네, 네, 그만하시고요. 주여 그만하시면 그만하세요. 잘하고 있지? 네. 전 세계로 방송이 된다 이거지? 네. 헬로 그만하세요. 네. 자, 그만하세요. 자, 사와디캅 그만하세요. 네, 잘하고 있지? 네네. 우리 여기 모든 분들한테 인사해야지. 네네. 여러분, 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 아멘. 오, 예수 안에 있으면 네, 당당하게 살 줄 믿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미친다. 그래 말하세요. 네, 예수 안에 있으면 당당해져야 돼요. 가슴 펴고 얼굴 펴고, 알았어요? 네, 그 예수 안에 있으면 당당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냐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말로만 살아계시냐?
네, 네. 날로나 살아계시는 너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와우! 땡큐!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요. 얼굴들을 보세요. 이상하잖아. 얼굴 튀어요. 웃어야 행복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웃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정상인 거야. 정상적으로 살아. 그만하세요. 네, 네. 여러분 이분은 깡여사. 네, 깡여사는 새신자야. 그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웃게 돼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항상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월요일은 월요일이니까 웃게 돼.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게 돼. 수요일은 수시로 웃게 돼.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게 돼.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어.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웃고. 자, 주일날은 주구장창 웃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람을 보면 미친다. 사람을 보고 살면 죽는다. 못 살아. 웃을 수가 없어요. 돈을 보고 살면 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명예와 권력만 따라 살면 오래 못 간다. 그거 웃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언제든지 웃게 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웃게 돼요. 참된 행복을 놔두고 참된 기쁨을 놔둡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을 거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이 있으면 확실해져. 믿음은 우리의 실상이요 증거가 되나니 오늘 이 가운데 기도하고 싶어 죽겠네. 뭐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시옵소서. 그만. 여러분, 아저씨. 왜요? 저기 저 아저씨 누구? 저분요 안경 끼고 손 한번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예, 저분 맞아요? 맞죠? 왜 갑자기요? 달라가지고. 누구를? 우리 남편. 야! 남편 아니에요. 달랐잖아. 여기까지 따라왔냐? 야 인간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세요. 끌고 나가세요. 아이고 죽겠네. 내가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나도 어떻게 참았는지 살았는지 생각하면 나도 참 독한 년이야. 아이고
누구 때문에 힘들게 사셨어요? 그 새끼. 자자, 욕하지 마세요. 여기 다니엘 기도회인데요. 주여 이 주둥아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욕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주둥아리. 주여. 지금 누구 욕한 것이 누구 욕한 거예요? 남편. 내 편 아니야. 살아보니까 나 내 편이야. 누구 편이든가요? 옆집 아줌마 편이야. 아이고 인간아. 그만하세요.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네 로또야. 정말요? 안 나죠. 잠깐만요. 저 여러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나죠? 하나부터 10까지 안 나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그만. 자 여러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자 여러분, 강 여사님,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자식들 때문에 참고 지금도 생각하면 답답해 죽겠어. 이 새끼들아. 많이 참으셨네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이렇게 내가 살았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도 교회 나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교회 나가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평안해.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여러분께 드려요. 아멘. 나는 믿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내 구주 예수가 내 죄를 사하여 천국 성도가 된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뒤에는 그래요, 손이 있어요. 예? 손이 있어요. 어디에? 내 뒤에. 누구 손이? 네 손. 이제 까먹었냐? 까먹지 마라. 네, 아멘. 손이 있어요. 보여줄까? 한번. 뒤를 돌면 네, 잘 봐요. 손 있죠? 내가 사는 거 아니야.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야. 나 인형이야. 아이고, 나는 하는 게 없어요.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을 제가 한번 빼볼 텐데요. 안 돼. 손을 빼면 우리 반주자님 저번에서 이렇게 반주해 주십시오. 하지 마라. 손을 빼보겠습니다. 잠깐만.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이 손이 다 한 겁니다. 손을 뺀 강 여사님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앉아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더 앉아보세요. 조금만 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강 여사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움직인 걸로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손이 다 한 겁니다. 강 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이 하셨습니다. 그 손이 하셨습니다. 인정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나요? 오늘 이 방송을 어떻게 보게 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지치고 상한 내 마음, 남에게 얘기도 꺼낼 수 없는 아픈 내 마음, 내 상처, 억울한 내 마음, 그 마음을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손이,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기 원합니다. 잘 보셨죠? 목자가 과연 양에게만 필요합니까? 내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재호 소장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 나와는 정말 상관없는 것입니까? 나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나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다 되어야지요. 또한 내가 생각한 것들 척척척척 이루어져야지요. 좌절이 없어야 하고, 걱정이 없어야 하고, 근심도 또 염려도 없어야 합니다. 열등감에 시달림도, 우울증으로 시달림도, 불안으로 인한 시달림도 없어야지. 무엇보다 내가 제일 잘 나가야죠. 내 인생이 나의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기 내볼까요? 1. 위에 나열된 대로 잘 되고 있다. 2. 도무지 그렇지 못하다. 몇 번입니까? 저는 2번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간이 빠져있는 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원흉이에요. 그림에 묘사된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래는 가장 가까웠던 게 우리 인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은 모양으로 태어나든 말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간격이 저렇게 커다랗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화살표의 방향과 길입니다. 예로부터 그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사람들 편에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을 닦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베풀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어떤 존재를 열심히 믿어보기도 했다는 거지. 하지만 죄에 빠진 인간의 노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 그게 현실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선언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지요.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하고는 싶지만 우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게 되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골치 아픈 문제,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았던 이 축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앞서 보았던 이 그림 생각하면 다음 그림도 잘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화살표의 방향과 길이를 봐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의 편에서 화살표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걸 의미합니다. 그 아들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짊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최악의 형틀로 꼽히는 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며 처절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죠. 우리가 짊어져야 할 형틀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못 박혀야 할 못에 당신이 먼저 박히셨고 우리가 높이 매달려 했던 그 형틀에 대신 매달리신 십자가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값이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러진 유일한 방법, 세상 몇 푼 가지고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오로지 예수님의 죄 없는 그 핏값으로만 치러내는 죄의 값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졌던 그 큰 간격을 다시금 연결하는, 회복시키는 생명의 다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미 성도들도 있습니다. 누가 됐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꼭 영접한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영접한다는 거,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믿어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아까 하나님의 손 보셨죠? 내 뒤에 주님의 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교회를 처음 걸음하신 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의 약속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떤 경우에라도 앞으로 살면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죽도록,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사실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어서 서둘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길에 뛰어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새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호주 퀸즐랜드주에 사는 23살의 심슨 씨입니다. 그런데 몰골이 좀 이상하죠? 좀 확대해 볼게요.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 처참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여인의 몸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심슨 씨가 지난 10월 11일 자가용을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차에는 심슨 씨의 할머니 그리고 태어난 지 4달 된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 때문에 이제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니까 심슨 씨가 안전을 위해서 갓길에 차를 대고는 이제 비가 좀 잦아들면 가야지 하고 이제 기다렸어요. 하지만 비의 기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소나기가 아닌 당시에 이 퀸즐랜드주를 덮친 살인 구름 슈퍼셀과 토네이도였던 것이에요. 잠시 후에 비는 우박을 동반하며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슨 씨는 우박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올까 두려웠어요. 그런 마음을 막 먹었을 그때였습니다. 테니스 공만큼 커진 우박이 차 창문을 산산조각 내고 안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슨 씨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딸이 위험하다는 걸 느꼈어요. 찰나의 순간 심슨 씨는 딸이 있는 뒷좌석으로 몸을 던졌고 차 안으로 쏟아지는 거대한 우박들을 자신의 등으로 저렇게 다 받아냈던 겁니다. 쏟아지는 우박들은 차 유리창을 산산조각 내고 차도 심각하게 파손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결과였던 거예요. 결국 엄마의 사랑이 4달 된 이 딸의 생명을 그 정말 모진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지켜냈던 것입니다.
사람인 엄마의 사랑이 이럴진데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다 아시죠? 일정한 시기 또 상황에 국한됩니다. 왜요? 부모가 자녀들을 일일이 따라다닐 수 없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커갈수록 부모 곁을 떠나가는 것이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일들은 내가 부모로서 해주고 싶어도 내 능력 밖에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것들도 자꾸만 많아져 갑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커 보이잖아요. 애들이 자라가면서 부모랑 비슷해지면 부모가 가진 능력이 별거 아니라는 거 얘네들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한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 걸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 목자의 음성에 꼭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꼭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그 길에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 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느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난리가 일어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지팡이도 있고 목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막대기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생업도, 여러분이 감당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은혜가 2018 예량제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